안녕하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히 소중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단어를 보면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끼지 아니했다는 이 단어 속에 일순간도 주저하지 않았고 일순간도 멈칫하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헌해서 주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멈칫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멈칫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줬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와 또 여러분과 저를 놓고 그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일순간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직접 내어주시면서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들이 이제 군대 간 지 이제 3주 지났는가요?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이렇게 첫 문구를 적으면서 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고 들은 바대로 또 군대를 제대한 두 형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군대 들어갈 때의 느낌과 또 제 아들이 이제 들어갈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또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는 것은 제대할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들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한 세 군데를 먼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내용은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고 또 이제 양을 잘 치는지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그전에도 이제 그 형들에게 자기에게 절한다, 꿈을 해석한 내용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찾아갔으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 꿈쟁이 요셉을 꿈대로 이루어지는가 보자고 하면서 요셉을 잡아서 무릉등에 넣어버리죠.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지나가는 상인이 있었고 또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두지 말자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종으로.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은 요셉 옷을 채색 옷을 염소의 피를 묻혀서 이제 야곱인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나서 야곱이 아들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소울, 엄부, 지옥을 몰랐을까요? 내가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 아들이 죽었더라면 내가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겠다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옥이 어떤가를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꼭 내려간다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들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1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내용은 또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의 왕의 아들, 악한 아들이죠. 압살롬이 죽고 난 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 왕이 그 자식 압살롬을 위해서 나타나는 애절한 마음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자식이 죽었는가요? 자기 자식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비를 죽이려고 했는데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앞서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분부를 내렸죠. 근데 요압 장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길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가서 죽이는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반역한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들을 너그레이 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또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이와 같이 그 자식을 죽음에 애절하는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열왕기상 3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 한 집에 두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날짜에 이 여인들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제 키우다가 한 여인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죽인 그 아들은 산 아들을 바꾸치게 했고, 그래서 그 산 아들을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 아들을 반 나누어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주라고 재판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살아있는 채로 다른 여인에게 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여인에게 크는 그 아픔이 어떻게 들까요?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이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는가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단적으로 또 볼 수 있고요. 자식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자지간의 그 사랑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많은데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인간의 사랑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 속에 무한한 영원한 그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보다 저를 주님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보다 제가 더 나아서일까요? 더 훌륭해서 저를 선택했을까요? 더 예뻐서 저를 선택했을까요? 주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저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인정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받는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동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감동한 자라 할지라도 더욱 더 감동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감동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일순간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장 감동하시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우리들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신랑 되신 분께서 신부를 아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끼고 아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한 것이 잠깐 이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만이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6,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어디에 있어요?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났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디에 누였는가요? 말 구유에 누였죠. 쉽게 표현하면 말이 먹는 밥그릇에 태어난 누였던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태어나는데 그런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아들을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죄인들로부터 그렇게 취급당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과 이와 같은 진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요? 내 자식이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했을 때에 부모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태어나게 했대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가장 감동받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었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의 결과인 그 머리에 가시관을 서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렸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보았던 세 군데 야곱의 그 슬피
우는 그 아비의 마음과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아 했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내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다른 여인에게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표현이 그 부모의 마음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들을 죽일 때에 나타나 보이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얼굴에 뺨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양쪽 눈을 가려서 주먹으로 치고 누가 때렸는가 맞춰보라고. 그리고 그 등허리에는 채찍으로 때려서 박고랑을 만드는 온갖 수욕과 온갖 모욕과 사람으로 받을 수 없는 극한 형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그 아들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있는 죄인들조차도 주님에게 모욕했을 때도 그와 같은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정말 볼 수도 없는 장면이었죠. 내 아들이, 저의 아들이 누구한테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님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저희들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잘생긴 분들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 아들과 비교할 만한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진정 이해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본인이 가장 감동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주님 자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아셨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레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서슴없이 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가장 감동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고난과 고통을 직접 보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저주하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앞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이 용서 없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감동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완전한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전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한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보시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합당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합당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님으로 충만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풍만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런 경험을,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안에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신부로서 그분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면이 영적인 충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합친다고 해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또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같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